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여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제 늦게까지 혹시 월드 시리즈에 시간을 많이 내어서 또한 아침 다행히 서머타임이 끝남으로 1시간 더 쉼을 가질 수가 있는 오늘이죠. 축제 분위기였던 토론토 6차전을 3대1로 승리하면서 월드 시리즈는 최종 우승이 거의 확실시 뒤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7차전이 막을 내리고 온라인 신문에 1시간째 울고 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우승까지 2아웃이 남았었는데 라는 기사와 함께 아쉬움의 글들을 보면서 7차전에서 마지막 LA 다저스와 연장 11위 접전을 치렀지만 4대1로 월드 시리즈 우승이 좌절된 것이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은 시리즈 초반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한 사람들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전투에서 졌을 뿐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요 내년에 다시 우승에 도전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가 위로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도 3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지금은 주께서 미리 한 말을 기억하면서 내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너희 애찬의 암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제는 전투적으로 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자라는 편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로 인해서 내 신앙에 불신앙에 내 안에 들어오면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에 숨겨진 암초와 같이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것. 이 암초는 바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할 수도 있고 또한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912년 영국을 떠나 미국을 향하던 타이타닉호는 뉴플랜드 동남쪽 600km 위치에서 대서양에서 빙산이라는 암초에 걸려 침몰했던 것처럼 암초는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 통해서 애찬의 암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 마음 한쪽 어딘가에 숨겨진 암초와 같은 존재가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의 파손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애찬의 암초란 의미는 당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가 경외심이 없이 뻔뻔하게 먹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는 신앙의 3가지 암초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11절에 화 있을 진저의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 발람의 오르진 길, 고라의 패역,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가인이 걸려 넘어진 암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그를 불러서 그를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인의 마음속에 큰 암초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가인의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남이 잘 되는 것, 그 방법을 배우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데, 사실 이런 데 용기가 우리는 참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인이 걸려 넘어진 암초, 나에게도 있다면 다시 한번 이런 암초가 제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 갖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는 발람이 걸려 넘어진 암초가 또 있습니다. 이방 왕 발락이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하자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게 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돈이 어두워 하나님이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고라가 걸려 넘어진 암초가 있는데, 이것은 나단과 아비람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암초였던 것입니다. 명예가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런 자기 자신도 레위인인데 하필 모세와 아론만이 제사장 위치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명예를 가져야 한다고 한 이 고라, 그 마음 가운데 암초는 명예에 대한 암초였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단 재밌게 6가지로 표현할 때 12절로 13절,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며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비딘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 요구되는 이 세상, 진실한 믿음이 요구되는 세상에 마지막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탄식한 그러한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해와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면서 내 안에 있는 암초 같은 존재를 우리가 잘 해결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것,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의 암초를 제거하고 교회와 가정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는 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자유입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5절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주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는 마지막 날 심판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어서 하나님 기준 무엇인가?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뜻입니다. 유라는 말은 잘이란 뜻이고 세베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마음, 이 시간 말고도 늘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경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경건치 않은 행동에 대해서 유다는 구체적으로 언사에 대하여 관련된 원망, 불평, 불만, 자랑, 아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며 불만을 토하며 또한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네 가지 주약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쉽게 이 사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할 때 내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했던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을까?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의 기준에서 20세부터 50세 그 위의 어린아이들, 그 후의 사람들, 그리고 불신앙이 아니었던 믿음으로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갔던 것이 40년 긴 세월이니 한 세대가 바뀌었으니 또한 그만큼 사람들이 나고 또한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불신앙, 원망, 불평했던 이들은 광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눕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침공한 산헤립이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 랍사기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던 이 일로 인하여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모두 잃게 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경건치 않은 자의 결과는 멸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늘 남 탓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도 습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또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이므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자들은 세상의 헛된 욕망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이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 많으나 경건한 자를 찾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원망 대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불평 대신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자랑 대신 겸손한 마음을
아첨하는 대신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그 반대를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생각과 말에 따라 그 삶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 한 말을 기억하라. 성경에는 기억하는 말이 참 많이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홍수 후에 무지개를 통해 물이 육체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홍수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영원한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죽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기억남으로 그들은 다시 한번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그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용기와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끝을 맺는데 너희는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에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 말씀이 구약 말라기 마지막 하나님의 권면 당부였던 것입니다. 사도 유다돈을 본문에서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그들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잊을 수도 있고 또한 낙심할 수 있고 믿음의 파손이 올 수가 있으니 그들이 한 말, 미리 한 말을 늘 기억하는 것. 18절에 보니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살다 보면 참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자들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고 세상에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라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상황에서 기억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건져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15장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늘 그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지켜 갈 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저녁 2명의 젊은이가 타락하기로 작정하고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의 카지노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바로 옆에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청년 중 한 명은 우연히 교회 입구에 서 있는 주의 싹슨 사망이다라는 설교 제목을 보는 순간 죄의식이 생겨 서로 다른 선택을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한 명은 교회로 들어가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한 사람은 원래 목적했던 목적지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30년 지나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교회로 향했던 그 사람은 클리브랜드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 그리고 그가 취임식 할 때 잘못 선택한 친구는 옥중에서 그 친구의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스스로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은 잘못된 친구를 만나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를 이루는 이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볼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을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듣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부의 보면 매 주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 구절이 안쪽 제일 오른쪽 아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한 구절씩만 한글로 영어로 암송을 한다면 최소한 1년에 52개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능력이 됩니다. 한 주에 한 절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말씀을 깊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면 깊은 은혜의 말씀 샘물과 같은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 설교 20분, 30분 한 설교 내용들이 생각이 되어지고 삶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이단자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탐욕적이지 말고 자족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사랑으로 채워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진 그 말이 바로 떡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구하여 더 나아가 22, 23절에서 말하는 여러분 주에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지옥에 갈 수 있으니 불에서 끌어내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까이 나아가 긍휼을 베풀라. 그리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11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